자, 그러면은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가볼까요? 다시 가서 같이 한번 반복해서 한번 나눠보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저도 지금 성경책을 저기 강유신 목사님 쪽으로 보내가지고 지금 스캔 된다고 다 보내가지고 저도 새 성경 가지고 돼요. 네. 자, 오늘은 그 고린도전서 13장 가지고 한 절씩 돌아가면서 한번 해볼까요? 저번에 했으니까 예습도 돼 있고 제가 한번 했기 때문에 좀 쉬울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해가지고 쭉 한 7절까지 정도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1절부터 뭐 해볼까요? 김순환 목사님부터 할까? 한 절씩 하죠. 예. 내가 주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목적어 할지라도 스스로 사랑이 없으면 다 소설이네요. 밑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할지라도 말을 천사의 말을 또 사람의 방언과 여기서 사람의 방언할 때 이 방언은 그 은사 차원에서 방언을 말하는 건지 뭔지 갑자기 좀 헷갈리네요. 방언과 천사의 말은 그렇죠. 천사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니까 놀라운 말, 그렇게 천사가 하는 놀라운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 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1절은 다 그 말이랑 관련돼 있네요, 보니까요. 이게 내 안에 주님이 없이 사랑을 그때 이제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내가 하는 소리는 다 소리 나는 그냥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네. 그렇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사랑이란 글자가 굉장히 이제 커져 있죠.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가장 커져 있는 글자가 사랑이 없으면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근데 이제 문제는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여러분 그 까딸락이 뭔지 아세요? 까딸락. 아니면 고복동이 뭔지 아세요? 고복동. 고복동 혹시 아세요? 고복동. 고복동이 없으면 맛이 없어요. 고복동이 뭐냐? 고등어 폭판 동갈이에요. 나도.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랑이 없으면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사람은 사랑이 뭔지 안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사랑이 뭔지 모르면은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죠. 아니, 고복동이 뭔지 모르면은 고복동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러면 성경 말씀은 쉬운 것 같지만은 한쪽으로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일상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경적 의미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사랑이 없으면 했는데 그럼 사랑이 뭐냐 이 모르면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뭐냐는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일단은 사랑이 없으면은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도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러면은 구리하고 꽹과리 특징이 뭐겠습니까? 두들기면 아주 요란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아주 요란한 소리가 나죠. 예. 근데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리만 요란할 뿐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거 똑같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요. 깽깽깽깽깽깽깽깽깽 이렇게 쳤어요. 자,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네. 모르겠죠. 제가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 무슨 말이냐면 뜻이 없다 이 말이에요. 뜻이 없다. 못 알아듣겠다 이 말이에요. 맞죠? 분명히 있잖아요. 깽깽깽깽깽깽깽깽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방언도 하고 방언 그리고 천사의 말 그러니까 막 아주 그 놀라운 아주 신비스러운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거나 아주 놀라운 어떤 복음을 깨달았다거나 그러니까 뭐 내가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천사의 말을 들었다.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들었다. 그런 것들 수도 있고. 하여튼 신비한 어떤 말을 듣고 천사의 말을 듣고 천사의 말을 내가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그 말을 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막 깊은 말이다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소리를 내려면은 사람의 방언이나 천사의 말이 제대로 된 전달이 되려면 사랑이 없이 전달이 안 된다. 사랑 없이는 절대 전달이 안 된다. 아주 무시무시한 말이죠. 어떻게 보면. 예. 자, 그러니까 뭐 헤롯이 그렇잖아요. 헤롯이 그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쫙 하니까 사람들이 신이 나타났다. 그 천사의 말이다.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황축이 뭐가 죽었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다가. 그러니까 뭐 천사의 말이니까 말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말을. 사람의 방언이다. 아마 이 방언이 다른 나라의 말인데 뭐 우리가 그냥 우리가 예언의 은사로서의 방언을 막 잘한다고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아무리 말을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게 뜻이죠. 1절. 네. 자, 2절 보시죠. 2절. 네. 그러면은 2절 해보실래요? 그 사모님 한번 해보실래요? 2절. 네,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있어. 내가가 주어고 있어가 있어 서술어네요. 예언한 등이 있어. 그다음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어 서술어 알고 서술어 믿음이 있을지라도 서술어. 그래서 예언하는 능력, 그러니까 성령님의 예, 능력이 주어져서 예언하는 등이 있고 또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이 빨간 거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성경의 그런 지식을 알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이거는 어떤 그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그런 그러니까 믿음,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주어 서술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주어 아무것도 아니다가 서술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위에서 소리나는 꽹과리, 굴이 울리는 꽹과리가 소리를 냈지만 시끄럽게 소리를 냈지만 의미가 없다.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한 거랑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그 사람들이 크게 생각하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 그 중요하지 않다. 뜻이 없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똑똑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 같고 예수님을 아는 것 같고 성경의 지식을 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안에 안고 없는 찐빵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기는 그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여기 두 가지 나오죠. 예. 내가 내가 주고 예언하는 능이 있어 스스로. 그다음에 알고 스스로. 예. 그다음에 있을지라도 믿음이 있을지라도 스스로죠. 사랑이 없으면 이것도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스스로. 주어는 이제 내가 두 번 나옵니다. 내가. 예. 그러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안다.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 뭐 미래에 펼쳐지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복음의 놀라운 비밀일 수도 있고 복음에 대한 뭐 놀라운 지식일 수도 있죠. 그러면은 그런 이제 복음에 대한 놀라운 비밀과 모든 복음에 대한 놀라운 지식, 하나님을 아는 뭐 그리스도를 아는 비밀과 지식을 알고 있어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 다른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제일 좋은 길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사랑은 근데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은 뭐겠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는 말은 사랑은 필수다 말이야. 나머지는 선택이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사랑이다는 거죠. 그러면 방언이나 천사의 말이나 예언하는 능력이나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것이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나 이거는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야. 맞죠? 예. 근데 사랑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예. 왜냐하면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은 온전한 거예요. 온전한 거. 근데 다른 것이 아무리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문제는 뭐냐? 부족한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 땡이다. 빵점이다. 빵점. 다른 거는 영향을 못 줘요. 뭐 사랑이 전부예요. 사랑이 전부다.
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은 사랑이 전부다. 이 말입니다. 전부다. 네. 절대적이다. 전부다.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오렌지 주스다. 오렌지 주스다. 그러면 오렌지 주스에다가 뭐 사과도 넣을 수도 있고 당근도 넣을 수도 있고 뭐 다른 거 다 넣을 수 있겠죠. 근데 오렌지 주스인데 오렌지는 오렌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오렌지 주스에 오렌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뭐냐? 믿음 있는 사람이냐?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냐? 예언하는 사람이냐?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란 말이에요. 전부. 그게 전부란 말이에요. 그거 있으면은 진짜고 그거 없으면 가짜다. 그죠? 예. 그러면 예를 들면은 그 뭐죠? 흑염소 액기스를 팔았어요. 흑염소 액기스. 근데 흑염소 액기스 안에 간장도 시커먼 간장도 들었고 뭐 다른 거 많이 들었어. 근데 정작 중요한 흑염소는 한 마리도 안 들어갔어. 그러면요 사기죠, 사기. 흑염소 액기스인데 흑염소가 안 들어갔다. 근데 그리스도인인데 사랑이 없다. 능력도 있죠. 예언도 하죠. 복음을 막 놀랍게 풀어내요. 언어로도 막 풀어내. 근데 병도 고쳐요. 미래까지 예언을 하면 다 맞아. 근데 사랑이 없어. 그러면요 아무것도 아니어야 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사랑 없으면은 마지막 결론이 아무것도 아니요로 딱 끝난다. 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이게 이제 2절이다. 야, 뭐 이건 사랑이 전부다 이 말. 3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뭐 세미자매님 할까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가 주어고요. 구제하고는 서술어. 그러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목적어 내어줄지라도 서술어. 어떻게 내어주냐면 불사르게 내어주고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거는 다 서술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거, 뭐 이거는 행위로서는 뭐 최고봉인 것 같은데요. 그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사랑에다가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타적인 사랑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이 사랑에다 이 빨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저는 이렇게 보이네요. 그러니까는 1절서부터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이렇게 어, 보여, 보여졌습니다. 예. 3절에서 뭔가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3절에서. 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해요.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돈도 주고 집도 주고 애들 장학금도 주고 그냥 내가 형제들에게 돈 다 나눠줘 버리고 난 가난뱅이가 됐다. 그럼 사랑 아닙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주변에 가난한 형제 자매들을 다 도왔어요. 고아원을 세워서 하기도 하고 내게 뭐 있는 모든 전 재산을 다 줬어. 그러면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3절은 그게 사랑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다. 사랑이 그거하고 사랑은 다른 거다 이 말. 충격적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어. 내 몸을 내어줬어요. 예. 옆에 사람이 이제 신장이 문제가 생기니까 신장을 하나 떼줬어. 그럼 사랑일까요? 아닐까? 예? 어. 그 강세미 자매님이 여기 우리 김순남 목사님이 이제 신장이 문제가 생겨있는데 예? 내 신장을 하나 떼가 김순남 목사님한테 줬어. 그러면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예. 우리는 사랑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저는 복음 만나기 전에도 그랬지만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이해가 가요. 왜 어떻게 이해가 갑니까? 예? 그러니까는 이게 지난번에 제가 선한 자아가 발견됐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에서 자아에서 나오는 거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뭐 구제를 하거나 내 몸을 다 내어주고 희생하고 뭐 별의별 것을 다 이렇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하지 않는 거는 그 유익이 없다. 이제 그렇게 저는 이렇게 깨달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자아로 하는 거는 아무짝에 쓸데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은 자아로 하는 거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상대방을 살리지 못해서 아무 유익이 없다. 저는 그렇게 알아들어졌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이 사랑 앞에 뭘 붙이면 좋을까요? 네? 무슨 사랑이 있냐는 무슨 사랑? 예수님 사랑 아니에요? 그리스도 사랑? 그렇죠. 이 앞에만 십자가를 붙이면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 십자가에 나타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강시 목사님이 십자가를 막 옛날에 끄었대. 십자가와 연관시켜야 진짜 사랑도 진짜 사랑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이게 내 자랑을 위해서 할 수도 있다. 괜찮아요? 그리고 그것이 육의 사랑이면 상대방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근데 십자가의 사랑, 그것만이 상대방을 살리죠. 그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은 내 자아를 죽이고 나를 새롭게 창조하는 그 사랑이잖아요. 부활시키는 사랑.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 그것만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진짜 사랑은 뭐겠어요? 진짜 사랑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나올 수 없는, 어떠세요? 사람이 할 수 없고 사람에게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와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상대방에게 딱 접촉돼야 그 사람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랑은 아무리 접촉해도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 그 사랑인데 빨간 사랑이죠. 빨간 사랑. 녹색 사랑이나 황토색의 사랑이 아니고 땅에 속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근데 그 사랑이 있으면 정말로 유익하다. 유익하다. 그 사랑은 정말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사랑이란 뭔가? 이제 이걸 또 성경이 말하는 진짜 찐사랑이란 뭔가? 우리가 육적인 사랑이 뭐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막 모든 이런 것들이 사랑이 아니다 말이에요. 진짜 사랑이란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참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란 뭔가? 그 여기 이제 사랑이라는 글자가 빨간색이다. 빨간색이 뭐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 인간에게는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거냐? 이게 이제 나옵니다. 정체가. 다시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학부형제님 4절
해보실래요? 예. 소리를 켜시고 하셔야 되는데. 예. 예.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네.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주어 사랑은 다 주어네요. 오래 참고 온유하면은 서술어 다 서술어 덩어리인데 특이하지 서술어 덩어리 사랑은 주어하고 서술어 두 가지밖에 없네요. 여기는 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특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음. 여기서 아무리 사랑을 많이 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빠지면은 아닌데 오래 참고 예.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네. 예. 특이하지. 사랑의 1번이 뭘까요?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 1번. 오래 말씀이, 참고. 예. 예, 오래 참는 게 1번이에요. 사랑이 오래 참고. 예, 사랑은 오래 참는 거죠. 자, 사랑은 어떻게 보면은요, 적극적인 게 별로 아니에요. 맞죠? 여기에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이게 굉장히 적극적인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오래 참는다. 예. 그리고 온유하다. 특이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맞죠? 응. 여러분, 어느 게 사랑으로 보입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게 사랑으로 보입니까? 오래 참고 부드럽고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게 사랑으로 보입니다. 어느 게 사랑으로 보여요? 대부분 우리는 3절이 사랑으로 보입니다. 그죠? 네. 3절이 네. 사랑. 이제 액션이죠, 액션. 행위죠, 행위. 액션으로 봅니다. 자, 그 행위를 여기 보면은 천사의 말을 하는 것도 말하는 것이고 예언도 말하는 것이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도 그 행위에 속하고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도 다 행위에 속하는 것. 근데 4절에 사랑은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다. 보이지 이게 않는 거. 그렇죠. 보이지 않죠. 오래 참죠. 예. 근데 오래 참는 게 이제 시간이 지나야 알게 되는 거죠. 오래 참는 게. 안 그러겠어요? 끝까지 죽음까지 참는다. 그렇죠. 오래 참는 건 이거는 오래 있어 봐야 아는 거죠. 안 그래요? 아멘. 아멘. 그냥 오래 참는데 뭐 오래 있지 않고 어떻게 알겠어요? 오래 참는 게. 하나님도 오래 참는 거 맞죠? 예. 그러니까 굿이다. 예. 그러니까 안 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참으면 벌써 사단 났겠죠, 벌써. 끝장나겠죠. 예. 이제 오래 참는다 하는 것은 화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오래 참는 거죠. 참는 거. 그러니까 그걸 사랑한다면은
그러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고 오래 참죠. 오랫동안 인내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더니 저럴 수가 있어 하고 단방에 잘라버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막 타가타가타가 하는 거예요. 야, 저 목사님, 저 형제 대단하다 막 하더니 조금 아닌 건 모습을 딱 보면 아니다 하고 그냥 참지를 못해. 우리는. 오래 참는 건 뭡니까? 그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변하지 않는 거. 오랫동안 있는 거. 예. 근데 그게 사랑이다는 거죠. 사랑은 막 오래 참는 거. 근데 오래 참는 것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 뭐야? 오래 참는 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형제에 내 자신에 대해서건, 형제에 대해서건, 자매에 대해서건, 가족에 대해서건, 교회에 대해서건 오래 참는 거. 그거는 이게 이제 성령의 열매죠. 오래 참음. 오래 참음.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는 오래 참음입니다. 참음. 이게 1번입니다. 오래 참을 때 거기에 온유가 들어가고 교만, 사랑 다 들어가나 이거 온유 속에. 네. 오래 참을 때 온유가 들어가고. 네. 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사랑은 온유함이잖아요. 온유하다. 온유하다 하는 것은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온유하다가? 기억나요? 친절, 부드러움이요. 네. 친절하다, 부드럽다, 이렇게 했죠? 자, 어때요? 네. 사랑은 부드러운 거예요. 자, 부드럽다는 말은 이제 강요하는 게 없죠. 강요하는 게 없잖아요. 친절하다. 이거 강요하는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강요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부드럽단 말이에요. 아니, 미풍이다, 미풍. 아주 부드럽다, 부드럽다. 그 사랑은요, 율법이 없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 율법이 없으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판단도 없고, 정죄도 없고, 상대방에 대해서 강요하는 게 없고, 상대방에 대해서 딱딱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부드럽다. 남자의 몸을 만져보면 딱딱해. 여자의 몸을 만지면 아주 부드럽고, 아기들 몸을 만져보면 아주 부드럽죠. 그래서 아기들 이렇게 만지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막 너무너무 부드럽잖아. 아기들. 예. 근데 사랑은 온유하다는 말은 너무너무 부드럽다. 부드럽다. 거품에 안기고 싶다. 안고 싶다. 이런 거잖아요. 부드럽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람들이 막 끌어. 심지어 사도 요한은 예수님 품에 안겨서 이야기해. 누워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막 안겨. 그러니까 주변에 예수님이 친절하고 부드러우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내 주변에 사람이 왜 없느냐? 딱딱해서 그래요. 딱딱하면은 사람이 없어. 부드러우면 사람이 넘쳐나요. 네. 그렇잖아요. 저도 옛날에 좀 딱딱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다 떠나갔어. 근데 율법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만나게 되니까요. 판단 정죄가 없는 복음으로,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만나게 되니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 자매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없는 거죠. 요구하는 거. 사랑은 요구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부드럽다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부드럽다 이 말이에요. 너무 부드러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네. 자, 그래서 야,
내가 뭐 내 몸을 불사르게 안 내어줘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지 않아도 돼요. 부드러우면 돼. 오래 참고 부드러운 게 사랑이다. 네. 그래서요,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때요?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져. 또 우리 오늘도 이렇게 형제자매들 이렇게 만났는데 보면 그게 우리 그 같이 성남이하고 같이 오늘 같이 성경 공부하는 그 지체가 있거든요. 부부 만났는데 그 부부가 재작년에 하고 작년에 하고 올해 이렇게 만났는데 보니까 부부가 너무 부드러워졌어. 부부끼리. 예. 전에는 얼마나 딱딱했는지 휴대폰으로 머리 막 찍고 이랬다니까요. 근데 요즘은 그게 없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끼리 막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렇게 부드러운 거야.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른다는 거예요. 흐르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엄청 부드러워요. 그게 사랑이. 그죠? 예. 그 부드러운 사랑이 나가면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만나고 싶어. 예, 교회가 건축이 된다. 그러니까 사랑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랑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의 특징이 첫 번째가 오래 참고 두 번째가 부드럽다. 너무너무 부드럽다. 그런 거죠. 근데 우리 이제 아들 막내가 요즘 초등학교 6학년이잖아요. 사춘기잖아요. 근데 오늘 오면서 엄마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머리 깎으라고 그랬어요. 누나랑 같이 머리 깎는 것을 예약해놨다. 같이 머리 깎아라. 하니까 애가 왜 내 허락도 안 받고 머리를 그렇게 예약했냐 하면서 막 성질을 버럭버럭 내는 거야. 완전히 그냥 머리가 미친 것 같아. 근데 옛날 같았으면 야, 이 싸가지 없는 녀석아 하면서 난리가 났을 거라요. 아내랑. 확 붙었을 거라. 아니 엄마한테 그따위 이야기할 수 있냐 하면서 막 대판 붙었을 텐데 제가 이제 운전을 딱 하고 아내를 딱 보니까 아들이 막 이렇게 막 언성이 막 엄청 높아져요. 내 허락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고 막 신경질 내는 거야. 근데 아내가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듣고 있더니 그래? 그러면 예약을 취소할까? 어? 그러면서 너무 부드럽게 그러니까 애가 수위가 확 내려가. 그러니까 제가 뭔데 그러면 예약했는데 내가 안 가면 누가 가? 애가 묻는 거야. 그래가 뭐 아빠가 가면 되지. 이렇게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면서 껐더라고. 그 부드러운 게요. 이 불을 꺼버려 불을. 근데 그게 이제 제가 그래요. 야 당신 신기하다. 보통은 한판 붙을 텐데 안 붙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전심이 어떻게 다루는지 내가 자세히 지켜보니까 부드럽게 다루니까 다루어지더라고요. 저도 요즘 많이 배워요. 이렇게 사춘기를 다루는 법 부드럽게 다룬다. 다루어져요. 아무리 딱딱한 애도 있잖아요. 아무리 사춘기 할아버지라도 부드럽게 하면 다 돌아왔습니다. 이 부드러운 게 뭐냐면 그 통치의 지팡이라. 온유. 온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유의 왕이라면 온유의 왕.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온유가 통치의 지팡이. 부드럽게 통치하면요. 자매들도 남편을 부드럽게 한번 운전해 보세요. 말 잘 듣는 부드럽게 하면요. 뭐 간섭게 다 빼줍니다. 다 빼줘. 이 부드러움이 얼마나 강력한 이 능력인지 몰라. 이게 사랑의 능력이죠.
부드럽다. 사랑은 부드럽다. 그러면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말 안 듣죠. 진짜 부드럽게 이야기하면요. 내 그 뜻이 아유 당신 뜻대로 합시다 하면서 내 말 듣는다니까요. 예. 딱딱하니까 안 듣죠. 부드러워 보세요. 듣게 돼. 그러니까 딱딱하면 이제 수십 년 개고생합니다. 개고생. 부드러우면 하루 이틀에 될 일을 딱딱해가지고 수십 년 돌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보세요. 전심이 그 사춘기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남자애고 지금 막 사춘기잖아요. 근데 뭐 우리 아리엘도 그렇고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부드럽게 하니까 애들이 싹 다 녹아요. 그렇죠? 사랑은 부드러운 거구나. 사랑은 부드러운 거. 이걸 돈이 안 들어요. 이게. 근데 사랑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자식 키우는데 돈 주는 게 사랑이다 해가지고 돈으로 키우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애들한테 돈을 하나도 안 주고 부드럽게 키우면요 애들이 만족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딱 한 구절, 딱 한 그 말씀이요 얼마나 강력한지. 이번 주일에도 우리 그 전윤환 형제님 있잖아요. 90살 넘으셨는데 너는 내 것이라. 그 한마디 말씀에 의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17년을 살면서 근심이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말입니다.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을 찔러 쪼개버린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 하나가 내게 정확하게 오느냐 안 오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같이 모여가 얘기하는데 성남이하고 또 이렇게 두 부부가 같이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하거든요. 근데 개점 하고 나니까 놀라운 거예요. 말씀에 지금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었나?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제껴놓고 돌아다니고 있었구나. 말씀이 오니까 1년 만에 막 너무 놀라운 실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가. 저도 딴 거 없어요. 말씀이 저한테 온 거예요. 말씀이. 사랑이라는 게 오래 참는 거네. 주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셨네. 그러니까 저도 형제 자매들 보면요. 오래 참아줘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 볼 때 딱딱한 거 나갈 때도 있지만은 주님이 내게 온유하신 분이니까 되게도 이제 온유한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거 이렇게 한 단어 한 절이 정확하게 알아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우리 남편은 막 도저히 안 바뀌어. 우리 남편은 도저히 전도가 안 돼. 왜 그럴까요? 사랑으로 하지 않아서 그래. 사랑으로 하지 않고 율법으로 하기 때문에. 딱딱하게 한다면, 강요한다면, 요구한다면, 푸시한다면 안 돼. 자, 그러면 12장 31절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장에 들어가기 전에 했던 말이 있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 선물을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가 빨간색이죠? 그죠? 네, 빨간색입니다. 더욱 큰 은사인데 그게 뭐냐? 내가 또한 더욱 큰 은사는 뭐냐면은 제일 좋은 길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 제일 좋은, 제일 선한 방법. 제일 확실한 방법. 제일 확실한 길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 사랑이에요. 제일 좋은 방법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사랑이에요. 가장 능력 있는 방법이 뭐냐? 사랑이에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가장 능력 있는 게 아니고
네? 부드러운 것이 가장 능력이에요. 부드러운 거. 아니, 가장 능력 있는 걸 써야죠. 뭐 능력 없는 거 써가지고 일이 되겠냐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오래 참는 능력이고 부드러운 능력이다. 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통치, 네?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부드럽죠. 네. 공격성이 없죠. 네. 그것이 네. 상대방에게 진짜 사랑이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공격성이 없는 거, 네. 부드러운 거, 이것이 사랑이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요즘 이렇게 이 시간 지나면은 이제 아내랑도 오늘 이렇게 같이 나가서 데이트하고 뭐 이 성남이하고 부부하고도 같이 이렇게 되는데 요즘 성남이도 이번 주일날인가 간증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해서 죄송합니다. 이러니까요. 너무너무 행복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돈은 없는데 너무너무 행복해서 아이고 참 내 혼자 이렇게 행복해서 되겠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은 곧 성령이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은 곧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오래 참고 성령님은 온유하며 이렇게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사신다. 그러면 내게서 뭐가 나오냐? 오래 참는 게 나오고 부드러운 게 나온다. 네. 그러면 저도 이제 이게 요즘 이렇게 아내를 보면은 저한테 대해서 부드러운 게 많이 나와요. 이 복음을 계속 들으니까 처음에는 아주 딱딱한 여자였는데 딱딱한 게 다 부러지고 이제 아주 부드러운 게 이게 1년 1년 달라. 이게 원래 아내가 이제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지는 않았는데 제가 세미나 다닐 때마다 아내가 늘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반강제적으로 말씀을 많이 들어요. 반강제적으로. 말씀과 간증을 계속 듣죠. 그러니까 1년 1년 이렇게 지나는데 갈수록 부드러운 게 나오더라고요. 앞으로도 뭐 계속 더 부드러운 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관계가 점점 부드러워지고 쉬워지고 저는 좀 안전하지 못했거든요. 언제 터질지 몰라가 제가 이름을 뜬금이라고 붙였다면 뜬금없이 막 폭발한다 그래가지고. 근데 요즘은 폭발하는 게 확 많이 줄어가지고 지뢰밭이 많이 없어졌어요. 부드러워졌어요. 근데 그 부드러운 것은 복음으로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노력으로 전혀 안 돼. 네. 복음을 계속 듣게 되면은 갈수록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점점 안전하단 말입니다. 사람을 만났는데 참 내가 안정감을 느낀다. 안전하다. 저 형제 만났는데 너무너무 안전하다. 내가 저 자매 만났는데 너무너무 안전하다. 그게 사랑이죠. 저 형제 만나고 저 자매 만났는데 좀 불안해. 언제 터질지 몰라. 뒤에 가서 무슨 말 할지 몰라. 그러면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한테 무슨 말 할까? 등에 칼을 꽂지 않을까? 배신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나에 대해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교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기쁨이 없다.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오래 만나도 시간 낭비. 저도 우리 대학교 때 친구가 하여튼 전 목회직은 오래 만나도 시간 낭비하는 게 굉장히 많죠. 시간 낭비. 사랑 안에서 안 만나니까 시간 낭비였다. 지금은 이제 사랑이 뭔지 알고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니까 이 사랑을 맛을 보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에 또 뭐죠? 사랑은 세 번째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 거죠. 안 되고 투기하는 자가 아니고 네. 투기하는 거하고 자랑하는 거, 교만하는 것도 비슷해요. 투기, 자랑, 교만 좀 비슷하거든요.
투기하는 건 뭐냐면 남이 잘 되는 걸 시기하는 거죠. 사랑은 시기하죠. 시기가 없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시기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시기하면은 사랑이 없는 거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은 예언해도 소용없고요. 믿음이 있어도 소용없고요. 방언해도 소용없어요. 네. 그러니까 투기, 시기, 그게 뭐겠어요? 네.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잘 되는데 배가 아프다.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근데 사랑하면은 상대방이 잘 되면은 좋지. 기쁘죠. 너무 좋죠. 예를 들면은 막 아이고 성남이가 내보다 더 놀랍게 막 간증을 해. 그러면 내가 이거 저 키워주면 안 되겠네. 좀 밟아야 되겠네. 그러면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랑이 없는 거라면 맞죠? 그 사랑은 그 비교하는 게 없는 거죠. 비교하고 투기하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임도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고 어떤 분이 뭐 김순남 목사는 앞에 세워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왜 나는 강의를 안 시켜주나? 저 사람을 세울 정도면 나는 당연히 써야 되는데 이게 뭐죠? 투기하는 거죠. 근데 그 투기하는 게 이 자아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아가. 그 사랑이 없는 거죠. 내가 하는 것보다 저 형제가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더 기쁘다. 이거는 성령으로 나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성령으로서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상대방 잘 되는 게 더 기쁘다. 그래야 그게 진짜 우리 속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게서 형제가 내보다 더 잘 되는 것이 더 좋아 보이면은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축복받은 거야. 내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상대방이 잘 되는데 내가 기쁘다. 내가 진짜 복받은 사람. 진짜. 내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게 내가 가장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잘 되는 것이 질투가 나는 게 아니고 형제가 잘 되는 것이 좋아 보이면 누가 복받았냐? 내가 복받은 거야. 잘 되는 그 사람이 복받은 것보다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을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가장 복받은 거란 말이야. 아멘. 그게 사랑받은 거란 말이야. 사랑. 그게 사랑이에요. 내게 사랑이 있으면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춘천교회는 뭐 막 부흥하는데 만약에 서울교회가 막 부흥이 안 된다. 그러면 서울교회에 있는 분들이 춘천교회를 막 시기한다. 그건 사랑 없는 거죠. 뭐 다 아무것도 아닌 거. 아무 얘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교회가 부흥하는 것보다 옆에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좋아 보이면 그게 복받은 거예요. 그게 내 속에서 성령의 실제를 살아가는 거예요. 내 교회 부흥하는 것보다 다른 교회 부흥하는 게 더 좋아 보이는 그 자체가 제일 좋은 길이단 말이에요. 가장 큰 은사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사람. 내 속에 사랑이 나오는 사람이 가장 큰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좋은 길로 가고 있다. 그렇잖아요. 네. 그게 투기하는 게 없는 거. 이게 사랑이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남들이 잘 될 때. 잘 되는 사람을 보면서 막 축복하면요. 그 잘 되는 일에 내가 참여가 돼요. 근데 그게 투기가 되면요. 그게 참여가 안 돼.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강세미 자매님이 로또로 복권을 샀는데 당첨이 됐어. 예를 들면은. 기분 좋은 소식이면 나쁜 소식. 좋은 소식. 어떤 사람은 기쁜 소식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슬픈 소식이 될 거예요.
슬픈 소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로또의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게 기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참여한다. 야, 내가 된 것보다 세미자매님이 로또 되니까 더 기쁘네요. 그러면은 세미자매님이 제가 밥 한 끼 쏠게요.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내가 밥을 얻어 먹을 수가 있어. 근데 아이고 누구는 되고 나는 안 되고 뭐 하면서 그걸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저주해 본다 이 말이야. 저렇게 로또 되더니 저게 과연 복이 될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밥 한 끼 못 얻어 먹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형제가 잘 되면은 내게 복이 돼요. 아 그렇겠어요? 내가 팔이 힘이 세다. 그럼 다리가 복이 되고 다리가 힘이 세다. 그럼 팔에 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내 거잖아요. 다 내 거. 형제의 것이 다 내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가 사랑이 최고의 선물이고 사랑이 최고 좋은 길이다. 그러면은 형제가 잘 되는 것이 너무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너무 좋아. 그러면은 내가 거기에 참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아이고 그러니까 막 우리는 내 집도 없는데 예를 들면 내 집도 없는데 막 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근데 배가 너무 아파. 그러면 그 별장을 이용을 못 해요. 근데 야 나는 내 집도 없지만은 당신은 별장이 있는 거 보니까 내가 별장이 있는 것보다 더 기쁩니다. 그러면 그 별장에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 내 별장 사용하세요. 내 별장이 네 별장이고 네 별장이 내 별장이다 이렇게 하나가 돼봅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사랑이 있으면요. 네 거 내 게 없다 이거예요. 내 게 없다. 함께 누린다. 이게 가장 좋은 길이다. 그러니까 우주적 교회가 그거예요. 우주적 교회가 투기하는 게 없는 거예요. 투기 없는. 몸으로서 지체로서 서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 사랑 하나만 알아도요. 공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사랑이 뭔가, 이것만 딱 알아도요. 우리 인생이요. 얼마나 부유해집니다. 진짜 부유해진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막 기쁘고요. 막 함께 기뻐하고 막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한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면요 주변에 막 사람들이 막 들 거라요. 공급이 끊어지지 않는다. 서로 공급이 끊어지지 않는다. 부족함이 없어요. 제가 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 하면서요. 형제 자매들 보면 안타까운 거야. 왜 안타까우냐면요. 사랑을 모르면 결핍하거든요. 자, 옛날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나라 유명한 그 동화 중에 뭐냐면 형님 아우가 있었어요. 형님 아우가 있었는데 그 형님이 농사를 지은 다음에는 저 우리 아우집이 쌀이 부족하겠다 해서 2가마를 몰래 밤에 딱 갖다 준 거야. 그랬더니 아우가 생각하기를 우리 형님 집이 쌀이 없어가지고 어떡하냐. 우리 형님이 쌀이 부족하겠다 해서 2가마를 또 갖다 줬어.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고깔이 둘 다 이게 제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둘 다. 분명히 내가 쌀 2가마를 갖다 줬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 안 되겠다. 내가 혹시 잘못했을 수도 있겠다. 오늘 밤에 또 2가마 갖다 줘야 되겠다. 또 둘 다 가니까 형님이 아우 갖다 주고 아우가 형님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일어나 보니까 또 똑같이 있는 거죠. 그 다음날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하다가 둘이 가다가 둘이 밤에 같이 마주친 거죠. 쌀 2가마 들고 가다가 그랬더니 아니 형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네. 동생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네. 쌀 2가마 간 게 아니고 사랑이 오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너무 부른 거예요. 2 사람 다. 근데 보죠. 물질적으로는 똑같아요. 물질적으로는요. 나누어진 게 없어. 똑같아. 자기 쌀 자기가 먹는 거 똑같잖아요. 서로 돌고 돌아서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이 똑같은 걸 서로 교환했다. 마음이 교환됐다. 그러면요. 똑같은
두 가마니 쌀이 행복은요 20가마 먹는 거하고 10배의 행복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500만 원을 벌어. 해가지고 우리 교회 지체들이 10가정이다 칩시다. 교회 가정이 10가정이라. 근데 전부 다 가정에서 500만 원씩 월급을 가지고 살아가요. 10가정이. 근데 자기가 버는 돈 500만 원 가지고 살잖아요. 그럼 500만 원어치 행복밖에 못 누려요. 부족해. 항상 500만 원 벌어도 항상 돈이 부족해. 쪼달려. 그런 데 있잖아요. 다 10가정이, 응? 10가정이 여기서, 응? 이 50만 원씩 다른 가정에 다 나눠주는 거야. 자기는 이제 50만 원만 쓰고 나머지 다 9가정에 50만 원씩 다 구제하는 거야. 여기 가정도 자기 50만 원 쓰고 다 50만 원이다. 그러면요, 결국은 받게 되는 게 다 500이죠.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500을 다 돌고 돌았는데 다 500이라. 근데 행복은요, 5천만 원만큼의 행복이 만들어져요. 그건 뭡니까? 똑같은 물질이지만은 서로 나눌 때 그 안에 뭐가 흘러가요. 그래서 생명이 흐르고 사랑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그게 100배, 1000배의 행복한 삶이죠. 근데 자아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투기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원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만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자아로 사는 사람은 결핍과 부족감을 항상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저희 교회가 쪼매놨잖아요. 저희 교회도 쪼매놨는데 춘천교회도 쪼매놨고 온땅이 교회도 쪼매놨고 맑은새인 교회도 쪼매놨고 광주교회도 쪼매놨고 뭐 부산, 포항, 해외까지 다 조그만해. 그러면 조그만했기 때문에 교회가 조그만했기 때문에 행복도 조그만할까요? 아니에요. 우주적 교회로 만나가지고 서로 교통하죠. 10배, 100배의 행복이 늘어. 이게 교통해야 되는 이유예요. 교통은요, 사랑과 행복을 정복시켜요. 정복해. 행복의 정복기. 예? 기쁨의 정복기. 예. 그게 사랑입니다. 네. 그 사랑은 교통하는 거예요. 사랑은. 서로 흐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저도. 돈이 문제가 아니구나. 흐르는 게 문제구나. 마음이 흐르는 게 문제.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어도 서로 마음을 써주면, 음? 음? 형제를 생각하고 자매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서로 흐르면 부유하다 말이야.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요, 부족함이 없으면 투기하는 게 없어졌다. 예. 예.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참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좋은 길이다.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짜 만족과 진짜 안식을 누리는 길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예수님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생명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형제와 형제가 서로 교통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자, 거기까지 했는데 오늘 투기하지 아니하며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에 또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요.